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된 일이에요. 제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저 동아리 4개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바쁠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대학교에 다니면서 동아리를 4개씩이나 드느냐고, 그러다가 공부는 너 언제 하려고 그러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저에겐 계획이 있어서 그 4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뭘까 들어봤습니다. 첫째,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학과 선후배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학과 동아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괜찮겠다. 둘째, 어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프랑스어 동아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그래, 당연히 네 전공 과목이 그거니까 그거 해야지. 셋째, 그래도 아빠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그래서 제 체력 유지를 위해서 주말에는 제가 축구 동아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체력도 중요하지. 네 번째, 이거 아빠 이거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음악 동아리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입학 때 보니까 너네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더라. 그래서 뭐 바이올린 하면 되겠네.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했더니 아빠, 그건 제 좋아하는 취미가 아니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밴드예요, 밴드. 그래서 네가 밴드에서 뭐 하려고? 저 보컬 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보컬이 되나? 좀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집이 비어 있는 사이에 막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랩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랩. 진짜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못 부르더라고요. 끝내 그 보컬에서 잘렸어요. 아무튼 그 4개나 동아리 활동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한쪽으로는 부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번번하게 동아리 활동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참 그때 저는 바쁘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동아리 활동한 것이 있었어요. 그 동아리 활동이 뭐였느냐면 기드온 선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 딱 들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재미로는 최악이었어요. 뭐 신학교에서 재미있는 동아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기드온 선교회에는 군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동아리에 참석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요? 한 학년 위 선배였던, 그때 제가 1학년이었고 2학년 선배였던 박희춘이라고 하는 선배가 저에게 찬양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작사와 작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뭐 재미없는 그 동아리인데 이거 제가 억지로 노래까지 배워야 된다니. 그리고 뭐 바로 2학년 그 선배가 작사 작곡을 해봤자 얼마나 잘 했겠는가, 좀 떨떠름하게 그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근데 전 그 찬양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각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 찬양은 오늘도 하루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이 정도 오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전 그 박희춘 선배가 가르쳐준 이 오늘도 하루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어떻게 그 선지동산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래도 이 선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구원의 여정 그 3단계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순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그 나그네 길,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면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운명으로 해석해버리면서 모든 것을 그저 팔자소관이려니 그렇게 돌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운명.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있는데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군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근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근거는 대부분 무엇이냐? 바로 사주팔자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한자 여러분 보시죠. 사주팔자. 문자적으로 보면 8개의 이루어진, 8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4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것으로,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년, 생월, 또 생일, 생시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거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뭐 별의별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주팔자 보신 분들 계십니까?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죠. 예, 그렇지만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주팔자가 맞던가요? 이 사주팔자를 12간지와 조합을 해보면요, 인간 운명의 총수가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1만 8,400수라고 그래요. 자, 인간의 운명이 51만 8,400수예요. 우리나라 총인구, 남한의 총인구 어느 정도 되죠? 5천만 명. 자, 그러면 100명의 운명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100명의 운명은 똑같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9대 왕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9대 왕. 태종, 태세, 문단세 보니까 성종임금이죠. 이 성종임금은 자기의 사주와 똑같은 어떤 사람이 성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을 한번 불러와라, 사관에게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주와 내 사주가 지금 똑같으니 당신의 운명과 내 운명이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이 성종이 세자 책봉하는 날,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그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나는 세자 책봉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성종임금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여인은 남편을 잃었대요. 이 성종임금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여인은 나쁜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임금이 그 사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사주팔자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점집 찾아가서 그 사주팔자 보고 무당 찾아가 구슬을 하고 자신의 운명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운명의 노예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운명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운명의 굴레에 매여 있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쌓게 되고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것에 대해서 불신했고,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야 내 의를 쌓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림이 바로 그때 당시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율법의 노예에서 복음의 노예로 바뀌게 되었어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운명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요, 율법의 운명에 매어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 그리고 꼭 가르쳐야 할 복음을 그의 서신서에 차곡차곡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고린도 전후서고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운명의 굴레, 율법의 그 영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공식은 간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공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간단한 공식인데요, 그러나 구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8장 30절 말씀, 그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복잡하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구원은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맞는 말씀입니까? 이 로마서가 맞는 말씀입니까?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밝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뒤에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경로를 신학자들이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교리적인 설교이지만 아주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한 번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단계, 칭의예요. 둘째는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 힘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예요. 자, 우리 구원의 여정을 비행기 여행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니까 아주 멋있는 비행기가 있죠. 아시아나 항공이네요. 저 비행기가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이륙하는 단계를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이륙한 상태가 칭의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저 화면의 그림처럼 날아가는 단계가 성화입니다. 나아가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한 이후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단계씩 구원의 여정을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구원의 여정 그 첫 번째 단계는 칭의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의 길, justific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단계예요. 대체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요,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봤죠. 그 말씀이 여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누구에까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나갈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씀과 이어지는 대목이 이 3장 24절, 이게 칭의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 이건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자어가, 칭자가 무슨 칭자입니까? 일컬을 칭자죠. 의는요, 네, 오르리자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의롭다고 선언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뭐냐? 칭의가,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무엇 때문에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었대요. 그래서 이게 칭의인 겁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나오면 그것을 끝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법은 3심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야죠. 그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형사법정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형사법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역시 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면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상 아직도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 칭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칭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사자성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는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계속 맺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되는 삶을 통해 그 칭의를 유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여정 그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의 길, sanctific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화의 길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사니까 이리 쓰러지고 저리 깨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단계가 이 성화의 단계인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죠. 요즘은 교통,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 신용카드가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 그러한 제도이지요. 그런데요, 이 신용카드는 일종의 외상과 같은 것입니다. 추후에 정해진 날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해진 날에 결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신용카드 못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후에 부족하지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의롭게 살려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려고 애써야 한다. 이러한 그 단계가 성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란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와 될 화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점점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인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13절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다음 나오는 14절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성화가 뭐냐? 성화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온전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점점 세상과 구별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와도 몰려와도 그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더 좋아지는 거요. 그러다 믿음이 더 자라면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아예 싫어하게 됩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기를 그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심리학 이론 가운데 각인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아십니까? 각인효과. 이 오스트리아 비교 행동학자인 곤나트 로렌츠라고 하는 박사가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오리를 대상으로 이분이 실험을 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이론입니다. 저 오리 보이죠?
어미 오리가 있고 새끼 오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인 효과다. 자, 오리는요, 알에서 부화한 뒤에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무조건 엄마야, 저건 내 엄마야.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며 닮고 배우는데, 자, 그런데요, 문제는 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강아지든지 관계없이 맨 처음에 내가 눈을 딱 뜨는 그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강아지 앞에서도 자기가 나중에 잡혀 먹힐 줄도 모르고 저렇게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도 이 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호된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합니까? 나는 후일에 누구처럼 되기 싫어? 저런 시어머니처럼 되기 싫어. 난 절대 안 될 거야. 저런 시어머니처럼 절대 안 될 거야. 그런데 막상 자신이 시어머니가 된 다음에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그 시어머니 닮아 있더라.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내가 욕을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가 하는지 똑같이 배우더라. 이게 각인 효과더라. 자, 여러분, 성화란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각인 효과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성화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15세기에 쓴 책인데, 이 책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교과서와도 같은 책이에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그분과 나누는 쉼이 없는 대화에 있다. 여러분, 무엇에 있다고요? 쉼이 없는 대화에 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화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에 그래도 내가 힘써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화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여정 그 세 번째 길은요, 영화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길,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장차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가장 답을 찾기 힘든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원민희 권사님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나오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염태광 집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염태광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의 육체는 남아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나가신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을 때는 육체는 이 땅에 남고 그 영혼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우선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에 간다고요? 예, 낙원.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있으니 내 기쁨 알량 없도다. 예, 저 좋은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하나요?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체에서 분리된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육체가 부활될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은 어디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 어둠의 곳 음부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부활한 육체는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영혼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한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펼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육체가 부활되기는 하지만 음부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그 영혼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그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인격 전체가 영광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영화롭게 변화될 때에 그동안 죄로 인해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짐,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죄의 미혹 또한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 저 천국에서 온전히 영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는 그때까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승리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여정 이 세 단계의 길,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더욱더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이 복된 소식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